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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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법,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방향이 있다 그랬고요. 하나는 수평적인 방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지만은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와 제자 삼는 일과 사랑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첫째,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안 빠지면 새로운 분이 결국엔 들어오겠죠.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내 자리를 내 사명을 감당해서 예배 시간 내 자리를 잘 내가 채우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제자 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우리가 좋은 분들은 나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분으로 내 옆에서 내가 그분들을 섬기고 도와서 그분들이 나와 똑같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온누리교회가 서울에 아주 제일 처음 개발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1:1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신앙과 영성과 정성을 불어넣어서 한 사람을 또 제자화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사랑 공동체, 또 봉사 공동체, 또 전도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주 목양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우리 가주 목양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가 바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옆에 계신 성도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또 교회에 전입 오신 분들,
또 이제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시겠죠. 나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 소중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는 우리가 태어나면 지가 알아서 밥 먹는 애들 봤습니까? 배고프면 칭알칭알대고 울어요. 예, 더우면 덥다고 울고 추우면 춥다고 울고 또 대소변 마려우면 대소변 마렵다고 울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로 문제가 있고 소리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꼭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에 나랑 똑같이 생각하면 그분은 상처받아요. 야, 배고프다면 배고프다고 말하지. 소변 마려우면 소변 보러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 그분들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배고프다 보면 젖을 주고요. 소변 이제 대소변 가라면 기저귀 갈아주고요. 더운 것 같으면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추워할 것 같으면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아갈 날이 언젠가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보다 신앙이 좀 부족한 분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어떻게 내가 저분을 도와드리고 섬겨드릴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분쟁이 없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싸움이 있고 다툼이 되게 될 때 거기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한번 열어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네. 교회는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주장이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연약함을 싸매어 주는 것이고, 누가 어떤 의견을 내면 그거 좋아 보인다, 그렇게 하고 같이 마음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의 결과가 실패했더라도 우리 다시 한번 해보면 되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거 봐라 결과가 안 좋지 않냐. 그거는 세상 공동체예요. 예. 세상 공동체는 반드시 결과가 좋아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매가 있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실수가 있어도 참아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분쟁이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그런 게 없어요. 교회 안의 일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다고 그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거 다 넘어가면 되는 일들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도 모태신앙으로 60년 이상 신앙생활 했죠. 우리 장로님보다 제가 덜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을 제가 경험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 안에는 조용히 은혜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내 의견이 관철되거나 내 주장이 맞게 됐다 해서 기뻐하는 것은 한순간의 일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형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전에 나와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는 자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분들을 지적합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신발 벗기 온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을,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2절 3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모셔섰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허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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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자기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하나님을 감히 뵙지를 못하니까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에 발을 가렸다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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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외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을 때에 이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전에 나오실 때 급하게 그냥 막 나오지 마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일찍 나오셔서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첫 번째 키워드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뵌 이사야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랑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비한 경험이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뵌 순간에 뭘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의 죄가 환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그 실체의 모습을 깨달을 때에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망하게 된 자기 자신의 육신의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까지 말하고 살은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부정적인 말들, 비난의 말들, 이제 악한 말들, 시기하는 말들, 질투하는 말들, 비꼬는 말들, 수군수군하는 말들, 별의별 얘기를 하며 다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놓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모든 얘기들이요 너무 부끄러운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말한 것이 망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정적인 말들, 비방하는 말들, 수군수군하는 말들, 비꼬는 말들, 희롱하는 말들, 이런 이야기들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2절에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전에 나오셨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 배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단점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과 죄악을 먼저 바라보면요 그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나는 죄 짓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앞으로 나는 죄 짓지 않을 겁니다. 이럴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역사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을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사야서 시편 52편 2절에 보니까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로 저지른 그 생각들이요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러 다녀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목사님 저는
죄 짓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날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주워 들은 건 있는데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은 교회에 나갔다가 시험 들까 봐서 무서워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에 회개가 나와요. 교회가 먼저 와서 시험 들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봉사의 공동체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회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6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쥐한 바 핀 숯을 손에 내게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보였고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술로 범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입에 그 모든 더러움의 근원을 숯불로 지져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이 이사야로 하여금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그 한 단계 나아가게 되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것을, 주님의 사죄의 은총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시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사람.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위대함과 죄사함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구원받은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감격의 눈물이 항상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그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에
정말 감격이 식어지면 우리의 영성도 함께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목말라하고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키워드는 은혜였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서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무엇을 듣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보내달라고? 이사야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사명을 내게 주노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는 가서 회개하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오,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 귀를 다 막아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목 놓아 외쳐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그러나 너는 가서 끊임없이 외쳐라는 것이에요. 이것 같이 죽을 맛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들을 자를 위하여 너를 누가 갈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는데 몇 번 만나야 됩니까? 전도할 때. 전도할 때 1000번 기도하고 100번 만나고 그렇게 해야 한 명이 전도가 된다고 그래요. 1000번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년 내내 기도해요. 왜 기도한지 아세요? 그 영을 잡고 있는 마귀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번 만나면 3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1000번 기도하고 100번 만나서 한 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때가 악한 때입니다. 이사야가 받았던 그 사명의 시대와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번 가서 전도했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영의 세계를 잘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나는 1000번 기도하고 100번 만나서 사랑해 줬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명자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거 마저 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자, 이사야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죠? 여기 보니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내가 샘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샘플은 무슨 샘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샘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너무 존경스럽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그 본이 되도록 덕을 세우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의 수고를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는 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을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분 비난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그런 얘기하면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떻게 앞장서서 일하더라도 잘한다 그러고 수고한다 그러고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드리고 내가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런 먼저 일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주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화목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신앙이 자꾸 드러납니다. 내가 죽어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먼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5장 14절에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잡아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아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악으로 이제 험담하고 악으로 잘못된 말하고 실수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악으로 똑같이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해주라. 선으로 대해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찬양 부르시는데 항상 얼굴이 그냥 심각한 얼굴로 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기뻐서 하는 게 찬양입니다. 사실은 너무 심각하게 찬양을 하시다 보면요, 그게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그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나오실 때도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싹 웃었을 때 여러분 어색한 분들은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굴이 웃었을 때 내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면 많이 훈련이 되신 겁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한번 싹 웃어줘 보세요. 그리고 그 얼굴이 편안하면 기쁨이 있는 분이에요. 그 얼굴에 편안함이 없으면 기쁨을 회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 받은 것을 소멸치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것은 헤아려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기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결론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께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의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